드립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벨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우리나라 직업이 약 8,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많아 보이잖아요. 8,000가지니까. 미국은 2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도 아직 안 되는 거지요. 이 일의 종류가 그만큼 많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권세의 상징인 판사, 검사, 또 부의 상징인 변호사, 의사, 이 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때는 목사도 그 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가 장가를 못 간답니다. 시집 올 사람이 없어서. 시대가 변했다네요, 이렇게. 이 직업은 시대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실제적으로 그러거든요. 우리 아날로그 시대의 직업들이 디지털 시대로 돌아오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이 참 많거든요. 이런 중에도 아직도 선망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좀 영어로 하면 파이로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비행사입니다. 그것도 거의 남자분들의 전유물이다. 전유물이 할 정도로 이 비행사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여자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깨려고 나섰던 여성이 있었지요. 가지고 소련, 러시아 가서 우주인까지 되기도 했지요. 저도 이름도 기억 못하지만 남자하고 둘이 갔다가 남자는 떨어지고 여자만 합격을 해서 우주인이 이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깜짝 놀라게 100년 전에 여자 비행사가 탄생을 했어요. 100년 전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권기옥 여사라고 198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독립운동가, 두 번째는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조국을 위해서 살다가 조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지 조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했고 생각도 못한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고인이 되셨죠.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후에 조금 도와주는 일이 있지만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됐다고 해서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준 적은 없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나라가 없으니까 중국에 속한 윈난성에 있는 육군 항공대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여성 최초의 한국 비행사가 돼가지고 전투기를 몰고 일본과 싸웠던 여성입니다. 그분이 비행했던 시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약 1300시간 비행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1300시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객기를 이렇게 운항을 하다 보면 보통 가면은 미국은 10시간 이상씩 날아가잖아요. 이게 운항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에서 일본과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 전투기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1300시간을 비행했다는 것은 참 대단해요. 10년 동안 여성 비행사로 이렇게 조정관을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 소개한 것처럼 이분의 마음은 오직 조국입니다. 비록 중국 소속의 비행사가 됐어도 우리나라의 적인 일본군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대한민국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되니까 독립운동하고 수고했다고 우리 국가에서 조직할 때 국방위원이 돼가지고 또 나라를 섬기기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게 하죠. 이분은 성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분하고는 다릅니다. 이분은 정부로부터 뭘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도 자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뒤에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국가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렇게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다는데 우리는 받은 것은 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이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 세상 얼마든지 보고 가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들은 대로 하나님이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은 겨우 3등 정도
그것도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더디거나 인색한 편이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부정하실 분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출애굽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시니까 광야 40년을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에 끝자락쯤 왔을 때 그때쯤에 불평이 또 나타났어요. 뭘 가지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가마솥에서 고기 삶아 먹던 거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던 것을 떡 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싫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아차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원망해서 이렇게 불뱀을 무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시킨 대로 이 구리로 만든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 오늘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네, 여러분 만나가 진짜로 그렇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별 볼린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놓을 것도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만나가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처음 만나를 주실 때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쯤 됐다고 봐야죠. 이때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배고프다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가마솥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살 텐데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만나고 우리 이것 갖고 못 삽니다 했더니 메추라기 주신 것이 고기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산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그렇게 하찮은 것이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거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찮은 것다고 생각처럼 우리가 받은 것도 하찮은 것인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은혜로 주신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문자로는 우리가 은혜지만 거저 주셨다고 말해요. 거저 주셨다면 공짜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만나는
이스라엘이 수고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에 일찍이 장막에서 나가서 그릇에다가 그냥 걷어서 담았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만나는 희다고 그랬어요. 가시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새벽 옆에 이슬처럼 내렸는데 이게 둥글둥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호멜을 가지고 하루 먹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둘 때는 자기 집의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5명이면 5호멜을 거두면 돼요. 그럼 1호멜, 한 호멜은 어느 정도 양이냐? 2리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수 큰 병이 1.8리터라며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인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 먹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라는 것이 나가서 거둬들여서 음식 만드는 수고예요. 만나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런 수고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에 이슬 내릴 때 그때 그렇게 그냥 주신 거거든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맛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만나의 맛을 2가지로 표현해놨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요. 근데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래요. 2가지로 표현되는데 꿀 섞였다는 것은 단맛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맛이에요. 기름 섞였다는 것은 고소한 맛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침으로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 제1병원 건너편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맛있는 냄새가 꼭 나는데 그게 무슨 냄새냐? 전 부치는 냄새예요. 부처리해요. 들어갈 때 배도 고프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기름에다가 전을 부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 기름이 아니고 물로 해봐봐요. 무맛입니다. 신기하게 기름으로 오면은 고소한 냄새가 나요. 맛이 나와요. 꿀 섞으면 단맛이 나와요. 한마디로 맛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맛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찮다, 그 말씀 맛도 없다고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꿀 섞은 과자 같이 맛있고 기름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거저 주셨는데 이거를 하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런 거 없어도 산다. 사람들이 살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5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래요.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찮은 걸까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정말 하찮게 비유를 합니다. 주시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만 줍니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비하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을 우리가 삽니다. 멸망할 우리가 복을 받아요. 지옥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지거든요. 죽어서도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찮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게 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산다면 큰 불충이 있죠. 여러분들은 거저받았다고 해도 나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고 나한테, 우리한테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에요. 나는 공짜로 받아도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지낼 일이 아니고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죠.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만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좋은 것 주셨다고 말입니다. 나쁜 것이 맛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약입니다. 독약. 왜냐? 왜 독약이라면 맛있다고 자꾸 먹으면 나한테 독소가 들어서 결국 나를 죽이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강조석 장로님은 살생을 했어요. 쉼터회가 우리 송장로님이랑 또 뭐 차집사, 한집사랑 같이 서 있는데 갑자기 확 쫓아가더니 발로 쾅 그러는데 발을 내놓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이만해. 그럼 아침에 살생을 하시더라니까. 예. 와, 더 빠르대. 여러분, 그 바퀴벌레는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없애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바퀴벌레 우리한테 주실까요? 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은 7절부터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다가 마지막 11절에 딱 보면은 끝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와 맺혀 있었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는데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독생자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 나쁜 것 주지 않아. 너무너무 좋은 걸 쓰는데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식은 죽는데 못 내주는 게 부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식을 내주고 우리를 살려주겠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니까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에서 혹시 굶어 죽을까 봐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좋은 걸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대요. 아무것도 아니대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명기에 끝자락에 가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얘기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만나가 좋았던지 그 만나를 먹고 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어떻게 돼요? 노안이 와서 흐립니다. 요리 쭉 제가 돌아봤을 때 이쪽에 저기 청년들, 학생들 주위하고는 다 노안이 왔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30대가 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30대에 와요. 늦은 사람들은 40대에 옵니다. 저 원래 안경 안 썼어요. 저도 노안이 와서 안경 쓰기 시작한 거지요. 그냥 안 좋아도 시력이 안 좋아도 그냥 살았는데 노안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계신 분들이 막 이상하게 막 울룩불룩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예쁜 모습 보려고 안경을 낀 거거든요. 예. 근데 모세는 왜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흐리잖아요. 여기 흐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눈이 그렇게 시력이 여전히 좋다고 말입니다. 만나 먹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건강에 좋다면요, 돈을 아끼지 않고 사다가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없는 사람들이야 돈이 없어서 그냥 끼니 때우는 걸로 그만두겠지만,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니까 좋다 그러면은 아끼지 않고 사다가 먹어요. 그래서 마트에도 가보면은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따로 팔잖아요. 예.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산 사람들을 노화되지 않던가요? 다시 말하면 안 늙던가요? 다 늙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집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게 돈인데 다 병원 가서 뭘 했지 그대로 있으면 저러겠냐고. 자연으로 놔두면 쭈구리 할머니가 돼 있을 텐데 탱탱해 보리. 그런다고 해서 세포가 노화 안 되냐? 노화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노화되는지 안 되는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리를 쫙 펴고 장단지하고 앞장경이 그 사이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 살이 바로 안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피부가 이미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누른 표가 안 나요. 그냥 바로 회복돼요. 근데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노화되면 이게 누르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세포가 노화됐다고. 사람은요, 아무리가 좋은 거 먹어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모세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밤에는 또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왜 하찮게 보였냐고 말이에요. 절대 하찮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하찮은 거 아닌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더니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더니 이제 너희들도 나 사랑해,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하찮게 여긴다면 대단히 불충스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게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나, 메추라기 이런 모든 것뿐 아니라 광야 40년을 살고 출애굽을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쓴물을 달리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석에서 생수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찮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찮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구원하신 건데요. 너무너무 귀중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복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를 구원을 하찮다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 오직 감사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다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신 것을 하찮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것, 사랑으로 주시고 능력으로 주셨는데 귀히 여기며 평생 주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